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聖書朗読の時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本日の聖書箇所は、詩編103編。新海約聖書をお持ちの方は、1040ページお開きください。それでは、司会者が聖書朗読をいたします。詩編103編。我が魂よ、主を褒めたたえよ。私のうちにあるすべてのものよ、聖なる皆を褒めたたえよ。我が魂よ、主を褒めたたえよ。主がよく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何一つ忘れるな。主はあなたのすべての咎を許し、あなたのすべての病を癒し、あなたの命を穴からあがなわれる。主はあなたに恵みと憐れみの冠をかぶらせ、あなたの一生を良いもので満ち足らせる。あなたの若さはわしのように新しくなる。主は義と裁きをすべての虐げられている人々のために行われる。主はご自分の道をモーセに、その見業をイスラエルの子らに知らされた方。主は憐れみ深く情け深い。怒るのに遅く恵み豊かである。主はいつまでも争っておられない。常しえに怒っておられない。私たちの罪に従って私たちを扱うことをせず、私たちの咎に従って私たちに報いをされることもない。天が地上はるかに高いように、恵みは主を恐れる者の上に大きい。東が西から遠く離れているように、主は私たちの背きの罪を私たちから遠く離される。父がその子を憐れむように、主はご自分を恐れる者を憐れまれる。主は私たちの成り立ちを知り、私たちが土の塵に過ぎないことを心に留めてくださる。人、その一生は草のよう、人は咲く野の花のように。風がそこを過ぎると、それはもはやない。その場所さえもそれを知らない。しかし主の恵みは、常しえから常しえまで、主を恐れる者の上にあり、主の義はその子らの子たちに及ぶ。主の契約を守る者、主の戒めに心を留めて行う者に。主は天にご自分の王座を固く立て、その王国はすべてをすべ治める。主を褒めたたえよ。主の御使いたちよ。御言葉の声に聞き従い、御言葉を行う力ある勇士たちよ。主を褒めたたえよ。主のすべての軍勢よ。主の御心を行い、主に仕える者たちよ。主を褒めたたえよ。すべて作られた者たちよ。主が治められるすべてのところで、我が魂よ、主を褒めたたえよ。アメン。この箇所より、野の花のような人と、常しえから常しえまでのものとして、ロザンヌ宣教師よりメッセージをいただきま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は初めて同時通訳をつけてもらって話しますので、もしかしたらいろいろごちゃごちゃあるかもしれません。どっちですか? 보이ますか?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동시 통역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본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거의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한국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すごい人を信頼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ね。何を言ってるか分かんないからね。恐ろしい。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この教会のOMF とのパートナーシップ、本当に心から感謝します。チョイさんファミリー、そしてイザベルさんを今、受け入れてくださったこと、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近いうちに彼氏さんもここに加えられると思いますので、本当にその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本当に心から感謝します。네, 우리 OMF 선교사님들과 귀한 선교 협력 관계를 감사를 드립니다. 최 목사님 가정과 또 이사벨 선교사, 또 앞으로 오게 될 카리스 선교사까지 참 귀한 파트너, 동력자로서의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はい、メッセージに入ります。さて、皆さんのスマホに、ネット上の本当に好きな音楽を聴けるアプリが入っているでしょうか。英語ではその Spotify というやつがありますけど、入ってますか？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에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 어플이 깔려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깔려 있나요?
있어요? 오. よかったよ。 빨리 で時々そのアプリの中で自分の好きな音楽を選んでリストを作ることが、ありますよね。 때때로 이제 어플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それはなんか自分の人生のサウンドトラックを考えたり作ったり、することですね。 그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의 사운드 트랙을 생각한다든지 만드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で一昔のやり方ですと、私の学生の時、高校学生の時はカセットテープにね、好きな音楽を録音して、古い人間だからね、古い人間だから、それは友達にプレゼントしたり、友達と交換したりしました。 예, 좀 약간 제가 뭐 옛날 학생 때 좀 옛날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카세트 테이프 좋은 음악을 이렇게 녹음을 해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모아서 좋아하는 테이프를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そして懐かしい曲、あの時にあの友達と一緒に旅行に出かけてずっと聴いてた曲をそのテープに録音しますね。 그리고 또 특별히 또 그리운 곡들 그 친구랑 같이 갔을 때 들었던 곡 불렀던 곡들을 또 다시 녹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で詩篇というのは聖書の本当に真ん中の150ものの歌、詩、祈りが入っているイエス様が歌っていた、祈っていた賛美歌集です。 네, 오늘 이게 읽은 시편이라고 하는 건 성경의 중간쯤에 위치하는데 150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래, 시, 기도가 들어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기도했던 찬양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つまりこれはイエス様の人生のサウンドトラック、サントラです。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사운드 트랙, 산토라라고 할 수 있겠죠. 私たちも詩篇を、聖書の詩篇を自分の人生のサントラにできることです。したいことです。 우리들도 시편을 자신의 인생의 사운드 트랙으로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聖書はすべて神様から人間への本当に大切な、語りかけですよね。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참 중요한 주님의 말을 걸어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詩篇ももちろんそうです。神様から私たちへの声です。 시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소리입니다. でもそれと同時に詩篇は私たち人間、私たち信徒、イエス様の弟子の応答の声もたくさん入っています。 그리고 동시에 이 시편은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 성도들 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응답의 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그 노래도 가득 담겨 있습니다. あらゆる状況、あらゆる心境の中の私たち人間の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심경 속에서의 우리들의 목소리. 詩篇は嬉しい時、悲しい時、怒っている時、不安や本当に怖い時、裏切られて孤独の時、絶望の時にどのようにそれを受け止めて、どのようにそれを言葉にして、どのように祈ればよいかを寄り添って示してくださる、教えてくださる賛美歌集です。 특별히 시편은 기쁠 때, 또 슬플 때, 또 화가 날 때, 불안하거나 또 무서울 때, 또 배신당해서 고독할 때, 절망적일 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면 좋은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の教会はすでに賛美にあふれている教会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今日は本当に共に聞いて取り組んで、そして共に祈って歌って賛美したいのは先に読んでいただいた103編です。 이 레인보우 교회는 이미 정말 찬양이 넘쳐 흐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듣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고 찬양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이라는 찬양입니다. はじめに一言を、お祈りさせてください。 그럼 먼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れも詩篇の言葉ですけど、 이것도 시편의 고백입니다. 私たちの目を開いてください。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私たちが目を留め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저희가 눈을 들어 그 말에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あなたの見教えのうちに
にある苦しいことに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主に期待してます。 주님께 기대합니다. 主により頼んでます。 주님을 의지합니다. 私たちの誠の唯一のワーシップリーダーの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우리의 참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찬양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まず1節から5節に主の恵み、主の慈しみを一人で思い巡らして賛美するということに注目したいと思います。 네,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5절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애하심, 자비하심이죠. 그것을 한 사람이 정말 생각하고 묵상해서 찬양하는 것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節、我が魂よ、主を褒めたたえよ。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私たちは日々多くの声に取り囲まれてますね。 우리는 정말 이 주위에 많은 소리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職場とか学校の仲間の声、親の声、世間の声、会ったことのない、これからも会うことはないだろう、いわゆる、インターネットのインフルエンサーの声ですが、時々自分で自分に声を聞かせる必要があります。 정말 많은 소리 중에 때로는 직장에서 학교의 친구들의 소리, 부모님의 소리,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 또 만난 적도 없는 그리고 앞으로 만날 것도 없을 것 같은 또 여러분 우리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인플루언서라 그러나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소리까지 때로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보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를 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一節、我が魂よ、私のうちにあるすべてのものよ。 오늘 말씀처럼 바로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뭡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ヘブライ語の詩の特徴の一つは、同じようなことをちょっと違う言葉で繰り返すことです。 특별히 이 언어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는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말의 뜻을 여러 가지 비슷한 다른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これは強調するためとか、ちょっと違う角度から考えさせるためです。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좀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ここは我が魂よ、そして私のうちにあるすべてのものよ。頭のてっぺんから小さな足の指まで、さあ、よし、気合を入れて主を褒めたたえよう。 1절 뒷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는 내 영혼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머리에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 모든 것들아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줘. 말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どんな状況、どんな心境の中にいても、主を褒めたたえる決心します。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결심을 하라. 그 결심입니다. そして自分の人生とそこにある主の優しいご介入を思い出していきます。 저는 특히 그죠? 그리고 자기 인생과 그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답고 그 상냥하신 그 개입하심을 간섭하심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許し、癒し、そして穴、お墓、地獄からあがなって放り出して見受けたことはすべて主が用意してくださったものです。 용서, 치유, 그리고 어떤 큰 동굴과 같은 구멍 같기도 하고 또 무덤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받아 주시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모두 준비해 주신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節の完全な癒しも、5節のわしのように若返させられていることはもう確かにまだ経験してないかもしれません。 3절에 나오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또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게 하시는 것 어쩌면 우리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けれども主の恵み、主の慈しみ、主の憐れみの冠とともに主の恵み、慈しみによってこの救い、癒し、新しくされることを受け取る日が確実に来ます。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정말 그 자비하심의 영광의 그 관과 함께 또 주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主が良いもので満ち足らせた一生を振り返る日が来ます。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던 것을 돌아보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その人生の最後の日に罪、咎、背きが許されている尊さ、深さ、ありがたさが今よりずっと分かりますが 그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용서받는 그런 존귀함, 기쁨, 그리고 그 감사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겠습니다. けれども今日からそれらを先取って許されたものとして許し合って今日から主が良く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一つ一つ思い出して思い巡らして主を褒めたたえるそういう人生を歩みませんか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미리 취해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오늘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 하나하나 기억해가면서 생각해가면서 주님을 찬양해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番目に主の恵み、主の慈しみを一人だけじゃなくて主の民と共に振り返って思い巡らして賛美するそういうことに、注目したいと思います。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보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節7節を読みますけどもう一度その繰り返された言葉はちょっと似たようなアイディアだけど違う言葉で表せることにちょっと聞いてください。 6절과 7절을 읽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들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좀 주목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主は義と裁きをすべての虐げられている人々のために行われる。主はご自分の道をモーセにその御業をイスラエルの子らに知らされた方。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義と裁きイコール主の道。 여기서 의와 심판 그게 결국은 주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茂られている人々は、モーセと主の民ですね。 여기서 뭡니까? 억압당하는 자, 힘들고 있는 자가 사실 누구냐면 지금 모세와 주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モーセとイスラエルの子ら、つまり今を生きている私たちクリスチャンも含まれている主の民はいつ、どこで、どのように主の道と主の御業を知りましたか？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포함하는 주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길과 주님의 그 위험을 주님의 역사를 알게 되었을까요? もちろん多くの場面、多くの使徒の冒険がありますけど、8節の言葉は、主は憐れみ深く情け深い、怒るのに遅く、恵み豊かである。その言葉も聖書で何回も出てきますが、初めて出てきたのはいつでしたか？ 뭐 여러 가지 모험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가장 처음 나왔던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覚えてますか？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시나요? 出エジプト32章から34章ですね。そこに書かれている、話です。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エジプトの奴隷生活から救われた神の民は神様に喜ばれる生活をまとめた10回を聞いて本当に間もなく聞いてすぐその1つ目2つ目をすぐ破れて反発して子牛の形の金の偶像を、作ってそれを拝むという悲しい話ですね。 문맥이 뭐냐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귀한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주시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그 계명을 깨어버린, 정말로 너무 슬프고도 안타까운 바로 그것이 바로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その時に、大きな恩知らずの罪を許すように祈って仲介者となったモーセは主にあなたの栄光を見せてくださいと主に願います。 이렇게 정말 은혜도 모르는, 염치도 없는 자신의 죄를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중보자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가 갑자기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しかし主の栄光を見ることは人間にとって危ない不可能なことですが、その時は主はご自分の名をモーセに宣言しました。 사실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때 주님은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주님의 이름, 본인의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出エジプト34章6節でこの言葉を持って宣言しました。主は憐れみ深く、情け深い神、怒るのに遅く、恵みと誠に富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옛날 번역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この神様のご性質、本性を表す言葉は、その後、何回も何回も聖書に出てきます。ぜひ、聖書通読しているうちに探してください。 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이 말씀은 이 후로도 몇 번이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 통독하면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こんな神様を知るクリスチャンは何という平安と幸せを持っているでしょうか。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은 얼마나 엄청난 평안과 행복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神様は怒るのに遅いし、私たちを許すための備えをすべて用意したし、私たちの罪を完全に忘れてくださいます。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아예 잊어버려 주십니다. 지었던 것도 잊어버려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それと違って私たちはすぐカットして怒るではないですか。 근데 그거 너무 다르게 우리는 금방 누군가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そして相手に責めを負わせますよね。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막 넘기잖아요. 責めを負わせているのになお不平不満をぶつぶつ、恨み、をずっと、抱き続けることはありませんか。 상대방을 욕해놓고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면서 또 그러다 한까지 품죠. 그러면서 그게 복수심을 갖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10節の言葉は本当に不思議で素晴らしい言葉です。 10절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10節ね、私たちの罪に従って私たちを扱うことをせず、そして別な表現を使って繰り返して私たちの咎に従って私たちに報いをされることもない。 시편 103편 10절로 돌아와서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근데 다른 단어로 죄 말고 죄악을 쓰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막 고백합니다. さっきの出エジプト34章の続きの中に、主は罰すべきものを必ず罰す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したが、 아까 읽었던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그 뒤쪽 부분을 보시면 주님은 벌해야 될 자를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じゃあなんで神様は明らかに罪を犯しているご自分の民を罰さないで罪を罰することができたでしょうか。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또 그 죄를 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それはイエス様が罪人である私たちの身代わりになって罰されて
死んでくださった十字架を見上げないとわからないのです。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その十字架の愛、主の恵み、主の慈しみはこの103編に3つのイメージを持って表されています。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이 시편에 세 개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一つ目、その恵みは無限に偉大なものです。天が地上をはるかに高いように。 그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무한하게 위대하고 크시다라는 건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その愛の大きさは縦だけじゃなくて横もそうです。 그리고 그 크기는 높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이도 높다, 엄청나다라고 말합니다. 12節、東が西から遠く離れているように、主は私たちの背きの罪を私たちから遠く離される。 동이, 즉 말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罪を遠く離す決定的な十字架の恵みです。 죄를 아예 우리로부터 막 떨어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3つ目に、主の恵みは麗しい乳和の新生児を初めて抱くパパのメロメロの愛に例えられてますね。 세 번째로 주님의 그 은혜는 정말 아름답고 또 온유하시며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으로 안아보면 아빠가 거의 뿅 가 있잖아요.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의 표현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13節ね、父がその子を憐れむように、主はご自分を恐れる者を憐れまれる。 13절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節、主は私たちの成り立ちを知り、私たちが土の塵に過ぎないことを心に留めてくださる。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에 불과함을 기억하심이로다. 創世記2章7節に人の成り立ちが書かれています。それは神である主はその大地の塵で人を形作り、その花に息を吹き込まれた。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먼지로입니다. 원래 이거 히브리 원어가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된지라. 主は人を見るたびに、あなたを見るたびに、これを思い出して可愛くてしょうがないと思ってくださるじゃないですか。 하나님은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귀엽고 와 귀여워 죽겠네 뭐 이렇게 밖에 생각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詩編103編の3番目の段落は、15節から18節ですが、野の花のような儚い人々として主の常しえから常しえまでの恵み、慈しみを賛美するその勧めです。 시편 103편의 세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들판의 꽃과 같이 정말 허무한 거예요. 예쁘지만 금방 져버리는 존재들로서 사람을 표현하고 또 고구마대 시작해. 독고마대 하나씩.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은혜와 자비와 정말 자비오심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塵から作られた私たちですが、やはり草のようで野の花のようです。 흙으로부터 지어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역시 풀과 같고 들판의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つかの間に消え失せて忘れられていくものです。 금세 사라져버리고 금세 잊혀져 버리는 존재들입니다. イギリス人の私は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を覚えていますが、ひいおばあちゃんの世代になったら、何人かの名前だけ
どこかでちょっと薄暗い記憶しかありません。 예, 저는 영국 사람인데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좀 세대 좀 올라가 버리면 이름은 좀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사실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日本ではたまに明治時代に導かれた先祖がいて、じゃあ自分は6代、7代目のクリスチャンだという人に出会います。 근데 일본에서는 재밌게도 한 번씩 있잖아요. 명치 시대. 우리나라 메이지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선조님이 있어가지고 저는 6대 크리스찬, 7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분들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そしてたまにこの店、このお酒屋さんとかこの畳の職人のこの店の10代目だという人は時々会いますね。 그리고 정말 한 번씩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술집이나 막 식당 같은 데인데 이 식당, 이 술집은 10대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でも普通は真面目な日本の皆さんも覚えているのが、強いて3代、4代目まででしょうか。 그러나 보통 경우에는 대부분 뭔가 기억하는 것은 3대째 정도, 4대째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私たちのことを忘れられていけますよね。 결국 우리의 것도 3대, 4대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거죠. しかし17節、しかし主の存在だけじゃなくて、記憶だけでもなくて、主の恵みは常しえから常しえまで主を恐れる、主をかしこもる者の上に、あります。主の義はその子らの子たちに及ぶ。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우리의 존재나 우리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そして最後になりますが、19節、22節は万物と声を合わせて万物とともに主を褒めたたえて賛美するという勧めです。 네, 마지막이 됐는데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19절에서 22절은 이 모든 만물과 함께 목소리를 합쳐서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19節から22節を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 19절부터 2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主は天にご自分の王座を固く立て、その王国はすべてをすべ治める。主を褒めたたえよ、主の御使いたちよ。御言葉の声に聞き従い、御言葉を行う力ある勇士たちよ。主を褒めたたえよ、主のすべての軍勢よ。主の御心を行い、主に仕える者たちよ。主を褒めたたえよ、すべて作られた者たちよ。主が治められるすべてのところで、我が魂よ、主を褒めたたえ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私たちは今朝ずっと主の恵み、慈しみを思い巡らしてきましたが、19節に書いてある主の主権、主の統治も忘れてはなりません。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19절에 적혀져 있는 주님의 보좌, 주님의 왕권, 즉 주님의 통치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節の御使いたちとか勇士たち、そして21節の主の軍勢はその主権、主の力を認めます。 20절에 나오는 천사들,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천군이라는 표현들은 그들은 다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主権のある御声に聞き従って、御言葉、御心を行って主に仕えますね。 권능을 갖고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そしてすべて作られたものも主を褒めたたえます。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作られたものを褒めたたえる人は世の中にたくさんいます。 만들어진 물건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太陽とか富士山とかを拝んだり、星占いとかお金、名誉、出世とかに頼ったり、パワースポットを訪ねたり、それこそ先祖やどこかの氏神にお願いしたりしますが、本当の作り主、すべてを治める主の恵み、慈しみを知るクリスチャンは、万物を褒めたたえるのではなく、万物とともに主を褒めたたえます。 뭐 태양을 섬긴다든지 후지산에게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돈을 때로는 명예를 또한 출생에 의지를 한다든지 때로는 파워 스포츠라 해가지고 막 어떤 에너지가 막 넘쳐나오는 것을 찾아간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선조들 자기들의 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또 지역신을 섬긴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만들어진 것 말고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만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함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神様から離れた神様と和解されていない人生は本当に孤独なものですが、主の愛、恵み、慈しみを知る者は万物と声を合わせて主の民と万物とともに主を賛美します。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지 않은 인생은 참으로 고독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은 만물과 함께 외롭지 않죠. 만물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22節は1節と同じですね。最後に一人一人は決断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自分で自分に声をかけるのです。 이 22절은 1절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さあ、よし、我が魂よ、主を褒めたたえよ。 자, 한번 해보자.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거라. もしあなたは万物とともに主を褒めたたえることが今日できたら、ぜひ今声を合わせて19節から22節を共に読みましょう。 만약 여러분이 되신다면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한번 마음을 합쳐서 목소리를 합쳐서 19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じゃあ好きな言語で。 자, 자기가 원하는 언어가 뭐든지 괜찮습니다. If you want to say it in English, verses 19 to 22, that's also okay. We're reading 19 to 22 together. 다리가 같이 가나? 누가 읽을까? はい。いいですか? 主は天に 여호와께서 ご 그 自分の 보좌를 王座 하늘에 を 세우시고 固く立て、 그의 その 왕권으로 王国は 만유를 すべてを 다스리시도다. 抑え 능력이 있어 治め 여호와의 る。主を 말씀을 褒めてたい 행하며 よ。 그의 主の 말씀의 御使 소리를 いた 듣는 ちよ。 여호와의 御 천사들이여 言葉の声 여호와를 に聞き従 송축하라. い、御言葉 그에게 を行う 수종들며 力ある 그의 勇 뜻을 士た 행하는 ちよ。 모든 천군이여 主を 여호와를 褒めてたいよ。 송축하라. 主のすべ 여호와의 ての 지으심을 軍勢 받고 よ。 그가 主の御 다스리시는 心を 모든 行 곳에 い、 있는 主に 너희여 仕える者 여호와를 たちよ。 송축하라. 내 主を褒 영혼아 めたたえよ 여호와를 。すべて 송축하라. 作られた者たちよ。主が治められるすべてのところで、我が魂よ。主を褒めたたえよ。ハレルヤ。アーメン。 할렐루야. 아멘.